8장 35절과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8장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 선생님의 고난을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거기 3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매일매일 바울 선생님의 사시는 그 모습이 도살당할, 죽는 걸 알아. 끌려가고 있어 지금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양의 그런 모습 있잖아요. 도살당할 양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당신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8장에 298쪽에 기록됐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감옥에 엄청나게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면은 갇히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초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검찰이 와가지고 막 압수수색을 하고 들이닥쳐가지고 구두발로 막 집에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감옥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4절부터 어떤 매를 맞았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요, 사람을 몽둥이로 40대를 힘껏 내리치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최고의 매를 이제 사람들을 때릴 때 최고로 가혹하게 때리는 형벌이 뭔가 하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대. 매를 40대를 힘껏 내리치는데 5번 맞았대. 저는 군대에서요, 별로 맞은 적은 없었는데 군대에서 매일 맞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매일 맞았어요. 한 번은 제가 대전 동신학교에서 6개월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했는데 가서 조금 있다가 우리 고참이 때리는데 야구 선수가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안테나 가지고 때려요.
내리치는데 힘껏 내리치는데 가득 때리는데요. 기절을 했어요. 처음으로 기절해 본 것 같아. 일어나니까 어무반이에요. 한 10대나 맞은 것 같아요. 근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 죽을 뻔한 거지. 거기다가 또 보세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를 달아놔요. 채찍 끝에다가 새건파리 같은 걸 달아놔요.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런 채찍으로, 이런 채찍 맞는 것을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돌로 한 번 맞고, 돌로 막 찍는 거예요. 돌로 맞는 것도 한 번 맞았대.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바다를 건너가다가 죽을 뻔했대. 유대 본토에서 키프로스 쪽으로, 구브로 쪽으로 가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그리스 쪽으로, 터키 쪽에서 그리스 쪽으로 가다가 그랬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 선생님은요, 바다에서 배가 부셔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주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3번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높은 산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 터키 타우로스 산맥이 3,000m 이상 되는 3,500 막 이렇게 돼요. 평균 고도가 2,500, 3,000이에요. 백두산보다 높아. 엄청나. 강도들. 그런 데를 걸어가는데 그런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엄청 했다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시내의 위험과, 이거 시내는 뭐겠어요? 이 참 번역이 좀 그래요. 시내. 내과가 아니고 이 시내는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시골이 아닌 도시를 얘기, 시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도시에든지, 그 뒤에 보면 광야든지, 도시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겪고, 광야 속에서도 환량한 그런 광야 사막길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바다에서도 그렇고, 거짓 형제의 위협과, 그냥 거짓 정인을 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 잠도 제대로 못 자. 줄이고 배가 고파서요.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 목마르고 목이 말라. 마실 물도 없어. 깊은 산 중에서 마실 데도 없어. 굶고 춥고 헐벗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8장 말씀에, 오늘 8장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매일매일 종일토록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당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울 선생님하고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도살당할 양과 같은 이런 처지가 됐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9장에, 그 뒤에 9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9장 1절 2절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게 뭐냐? 3절에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내 가문, 내 민족.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저들을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큰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걱정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민하고 그 뒤에 10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울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동포, 내 민족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안 믿는 거,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이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제일 큰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난, 바울이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고통을 바울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자, 본문으로 한번 보세요. 18절에 있는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2장 10절인데요, 계시록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바울 선생님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미리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요한이. 얼마 동안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10일 동안 당하리라 그랬어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에요. 정해진 기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짭되는 거예요. 10일과 같이 짭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70, 80, 90, 100세의 인생 중에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 선생님은 보세요. 30대 중반부터 예수님 만나서 그때 만나서 67세, 68세에 순교합니다. 네로 황제 때에 AD 한 67년, 68년에 순교를 하셔요. (30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그건 짧은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갈 세상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난은 짧지만은 생명의 면류관의 기간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이것을 믿기에 이 고난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7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건 짭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건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상속을 받는데,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는데, 이게요 값으로 비길 수가 없어. 운석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지요? 운석 하나 떨어져 가지고 요만한 운석이 진짜로 어디 화성에서 떨어진 무슨 운석이다, 그럼 요만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수천억이 넘을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상속을 주신대요. 상속을. 천국의 상속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또 보자고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야, 이게요 굉장히 바울 선생님이요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피조물, 표준세 번역으로 쉽게 번역한 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들었던 그 창조물들이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의적으로는 크게로 따지면 무생물들까지, 그죠? 무생물들까지도, 자연까지도 다 이 피조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피조물은요, 생물들 중에서 사람들을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든지 아니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바울이 고난당하는 거는요, 못 먹어서 배를 곪고 자지 못하고 그건 이해를 해. 그럴 수 있어. 근데 복음을 자기 잘 되라고, 그죠? 자기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 잘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돌로 찍고 40에 하나 가만마이를 5번이나 때리고 태장으로 찍고 막 때리고요. 야, 이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요, 비록 그들의 육체는, 그들의 정신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그들의 영이 있잖아요. 그들의 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은요, 육체는 반대하지만 그들의 영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어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그 사람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런 뜻이에요, 지금요. 이 말씀을 이게 이해가 되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냐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그 병자 고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요? 의사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의사.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의 영은 간절히 사모하는데 육신이 몰라, 정신이 이상해. 그럼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영적인 병자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병자예요. 자기도 몰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의사예요. 바울이 영적인 의사예요. 저 사람들, 의사가 병자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힘들지요. 치과 의사들 입 열어보세요. 냄새 나고 그러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병자 오면요, 운동하세요. 자기 운동하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냥요. 사실 불쌍해. 의사들이, 직업 중에 의사도 좀 불쌍해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예요. 저들을 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돌로 찍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그냥 모욕을 주고 별별 우리를 반대하는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의사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의사기 때문에 알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병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행동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기에 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0장 19절. 대단해요. 바울 선생님 말씀 보면요.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들은 이 로마서의 기가 막힌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거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걸 보세요. 10장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노엽게 만들어요. 왜? 교육하는데 비교하는 거 안 된다잖아요. 비교하는. 저 집에 누군지 알았는데, 장로님 집에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니는 뭐냐 이러면 그때부터 엇나가는 거 이게요. 좀 못해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요. 그래야지 성장을 하는데 맨날 비교해. 너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비교를 통해서요, 시샘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이방인들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아주 잘 열심으로 믿게 만들어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엽고 이 사람들이 그냥 폭행을 해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한테 막 욕을 하고 더 난리를 치긴다는 거예요. 더 저들이 극하게 우리에게 대적하려고 하지만 이 사실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유능한 의사이기 때문에. 유능한 의사는 알아. 시원찮은 초짜 의사는 모르지만 유능한 의사는 아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22절에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본문으로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만 사실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박해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사실은 저들의 영이 엄청난 억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8장 5절, 6절, 7절, 8절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을 따른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조물들이 이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참 어렵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 저들이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 저들의 뜻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오더라도 우리도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이겨내고 참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아침에 제가 생각하기를 사랑의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첫째는 뭐냐? 소문내는 거잖아요. 소문내는 거. 이 사람 너무 좋아요. 저 사람 뭐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진짜 잘해요. 그냥 다른 사람 볼 땐 시원찮은데 노다지 자랑만 하는 거예요. 소문내는 거예요. 사랑. 이 전도죠. 사랑은 뭐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요, 이게 사랑이 아니야. 립서비스지 이게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아니야. 말로만 하는 거. 사랑은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 사랑에 걸맞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고 난리 친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예수 믿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난도 함께 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쏙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 당장이에요. 당장. 사랑의 속성은 지금 당장이에요. 미루면 안 돼. 미루면 못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요, 지금 사랑하세요.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당장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느냐?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냐? 참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요. 옛날에는요, 연금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연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금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저금을 들어 뭐 15년짜리, 20년짜리, 5년짜리 연금을 들고 뭐 장기 적금 같은 걸 들잖아요. 이 연금 적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연금 적금이 얘기하고 있는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해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중간에 해약하면 안 돼. 당장 지금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해약해버리면 땡이야. 주택 청약부금인가 제가 3분 갔는데 3분 다 찾아먹은 것 같아요. 중간에 해약하면 땡이야. 소용없어.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소망은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를 위해서 중간에 해약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영원한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엄청난 그런 위험들, 엄청난 이런 고난이 있지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진짜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참 소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모든
바울과 같은 고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